인생의 예배의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죠? 세상 속에서 결코 맛볼 수도 얻을 수도 없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담비처럼 내리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 심령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새누리재단은 정말 하나님의 이 값진 은혜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잖아요. 그 형제자매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정말 누구에게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꽃피어난다면은 여러분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 그럴 때 한 영혼이 변화된 그 능력이 여러분 공동체를 바꾸고 그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자밥이 되어가고 그리고 화형틀 위에서 불타 죽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톱에 썰려서 죽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여러분 죽게 되는 것은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 현재의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 기록을 남긴 목적은 지금 우리 인생은 이곳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다. 지금은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 그죠? 지향하고 있는 삶의 초점이 받들면 위를 향하는 거예요. 위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시련과 박해와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희들의 고난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것이다. 상급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세상 안에서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그런 모습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고 여러분 무게가 엄청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고 다독이고 어깨를 도닥여 주면서 같이 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 천국에 만나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좀 앞당겨 가지고 여기서 서로가 나누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여러분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희 새누리재단에 흘러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의 움직임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가슴마다 여러분 불이 타오르는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 손잡아 붙잡아 정말로 함께 일어나고 싶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요 뭉치게 됩니다. 연합을 이루고요.
근데 사탄 마귀의 역사에는 항상 보면 분열시킵니다. 잘 나가는 곳에도 사탄 마귀는 여러분 떨어지게 만듭니다. 낙오하고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저는 지금의 이 새누리 재단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이 손길이 우리 모든 심령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하늘을 향하도록, 그래 이곳이 바로 작은 천국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 누릴 그 기쁨을 이미 이곳에서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안식처 보금자리가 여러분의 새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과감하게 예스라고 말을 못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인생을 풀에 비유하죠. 풀에. 그리고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그 뭐예요? 풀이라는 특징은 말라 시들어 없어져 버립니다. 한순간 돋아났다가도 때가 되면 시들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꽃은 뭐예요? 지금도 여기 꽃이 이렇게 있지만은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꽃은 때가 되면 시들어 향기도 없어져 여러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11홍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붉은 꽃이 10일간 피는 꽃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 아름다운 꽃들이 그래 많은데도 11홍이라는 거예요. 11홍. 우리 인생이 그와 같구만. 그게 뭐예요?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한한 인생을 가진 인간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이 땅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풀과 같구나. 피었다 말고 지는 이 꽃과 같구나. 아, 그러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미리미리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은 자들은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헛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낳는 것에 내 삶을 투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안을 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느냐? 그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에 너희들은 죽어도 영원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야. 베드로의 말씀이거든요. 요즘 뭐 인간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유행하는 이런 가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해란 씨가 불렀던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아시죠? 잘 아시면서도 전혀 모르는 듯이 이렇게. 그 가사가 참 재밌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일부러 한번 또 찾아봤어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예요?
말씀을 좀 암기하세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 가사를 보면서 재미는 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진짜는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 여기 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저 부르지 마세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날 좋은 시 정해서 갈 테니 하나님 신경 끄십시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때가 되면 여러분 다들의 똑과 같이 시들어 떨어져 우리 인생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가 유한한 인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미모나 아름다움이나 건강이나 부여나 권세 이런 것들이 영원한 건 줄 알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토막으로 봅니다. 내가 지금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토막 인생이 아니고 전체를 볼 때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 현재 좋으니까, 현재 내가 살만하니까 그 인생이 그대로 유지될 줄 알고 곧 토막으로 끊어서 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원래가.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제한된 인생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요. 원래 지어진 것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누리는 것이 많다고 그 영원성에 대한 것을 까마득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인생의 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정말 인생을 전체로 보는 자는요,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 영원한 것, 거기서 일어나는 진정한 삶의 영생을 거두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생을 우리 인생에 담고 거두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무엇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점점점 커져요. 예수로 다 채워졌다. 그 인생은 영생을 체험한 자입니다. 예수가 생명인데 그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이 훨씬 더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영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채우는 동안에 봤더니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성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맛보는 것이 뭐냐?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영혼에 잇대어 산다는 표현이 있죠. 왜? 이미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늘의 영원한 세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가르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한번 가볼까요?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오직이라는 것을 붙였을까? 말씀 이외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세토록, generation to generation,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힘써 알아 배워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늘나라의 구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영혼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야생화 아시죠? 밤에 피는 꽃입니다. 근데 야생화는 여러분 폈다 지고 맙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제가 보니까 영생화예요. 영생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야생화처럼 살아가는 자들도 많아요. 왜? 진정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인척하는 거예요. 그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봤더니만 생명이 전혀 없어요.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생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이 들어와요.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 그것이 들어올 때 나의 영이 여러분 영원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시편 39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인생이 뭐라고요? 한 뼘밖에 안 된다. 이게 뭐예요? 한순간 휙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한 뼘 인생밖에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인간이 서 있는 것 같고 든든한 것 같고 살만한 것 같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 괜찮아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그 인생은 허무더라는 거예요. 허무. 허무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영어로 표현하면 a breath. 한숨 내쉬는 것밖에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의 것을만 바라보니까, 토막으로만 바라보니까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고 나는 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서는 그 4장 14절 말씀이 있어. 인생을 어디에 비유했냐면은 안개에 비유합니다. 아침 안개. 여러분 아침 안개 아시죠? 빛이 나타나면은 안개는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건만 이 뭐예요? 내일 일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그 경건한 수도사들은요, 서로가 만날 때마다 나누었던 인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그 뜻은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았다는 이 자체는요, 어디를 향하고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끝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를 바라보는 끝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현재 내가 살았다, 요것만 보는 거죠. 죽음은 나와 무관한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죽음은요, 나이도, 신분도, 성별도, 직업도, 여러분, 묻지 않고 아무에게나 어느 때나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서에 보면은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가요, 초상집에 가요? 초상집 가요. 왜일까요?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끔씩 저도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만요, 장례식 할 때마다 여러분 그 묘지에 가면은 그 앞에 묘명이 있고 일생의 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늙은 사람만 묘지에 와서 묻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갓난 아기인데 죽었어요. 청년도 죽고 중년도 죽고 늙은이 나이 들어서도 죽고.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언제나 떠나야 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여러분 미리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꽃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의 영광이구나. 아, 나의 이 육신도 언젠가는 다 쇠하여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미모나 건강이나 여러분 재산이나 더 나아가서 권세나 어떤 이런 게 명예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죠. 영생과 인생은 여러분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고요.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세세토록 영원한 항상 동일한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뒀어요. 아,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것이 전부 다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말씀을 따라가고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 반석이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가는 자는 봤더니만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너머의 세계에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 여러분 그것을 향해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영생,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거듭난 인생. 오늘 보면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한, 그러면은 거듭난 인생을 진정 거듭나게 하는 그 요소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나갈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뜻과 주인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이고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것들이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이 죽어지면서 내 안에 피어나는 삶이 받더니만 영적인 삶이 있고 피어납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더라도 교회 안에 있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의 가장 방해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이 죄라는 문제거든요, 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죄라는 것을 타고났어요. Original sin.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예로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원죄를 타고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그 말씀이 피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죄의 문제로부터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거듭남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한 번 왔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스티키합니다. 스티키. 끈적끈적해가지고 한 번 붙어 있던 죄의 문제, 죄성들이요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말씀으로 채워져 말씀으로 무장되어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죄라는 것으로 방해를 받아 결국 거듭난 자이지만 거듭난 삶에서 죄성으로 계속해서 붙들려서 가기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나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 나를 새롭게 하는 거룩의 역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순간순간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왜? 죄라는 문제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거듭남의 역사에 죄의 문제, 그리스도의 피의 문제, 피의 역사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고 왜? 죄로부터 끊어내게 하시는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풀과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이것이 우리의 유한한 삶이라면 영혼으로 지향하는 우리의 삶, 말씀에
위에 서서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어디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은 영생을 사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 전체를 보고서 한 3가지만 제가 초점으로 맞춥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생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탈 때 여러분 뭘 보고 탑니까? 1등석, 2등석, 3등석 뭐 이걸 보고 타세요? 기차를 탈 때는 목적지를 보고 그 기차에 오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기차와 비유를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고급스러운 집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학고방 같은 집에 살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1등석의 최고의 자리에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육체의 것을 바라보는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의 기차는 결국에 육체는 뭐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영생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힘겹게 살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오늘 죽어도 하늘에 이르를 거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천국 지향주의예요. 영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벌써 뭐예요? 목적지와 인생의 종착점을 알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뭐예요? 연연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고 가졌으면 어떻고 벌써 인생이 비욘드, 초월한 것이죠. 종착 가야 할 지점이 정해진 자는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벌써 깨달은 자이죠. 여러분, 육신은 날마다 쇠하여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생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자는요,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또 영혼에는 주름살이 끼지 않습니다. 육신은 늙어간대. 근데 그 마음을 받들이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날마다 뭐예요? 천국을 그리며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은요, 내일 불러도, 아니, 오늘 불러가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초점이 하늘을 지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해야 돼요. 위의 것을.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영원히 지향해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인데 사랑입니다. 사랑. 뭐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랑 얼마나 사랑을 노래합니까? 근데 그 사랑의 방법, 진정한 사랑의 여러분 가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니라. 사랑이 왜 제일일까요? 믿음도 소망도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천국에 이르렀을 때는 믿음, 소망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 거기가 벌써 소망의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유효하고 저 천국에서도 유효한 것이 뭐냐 봤더니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척도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죽어도 좋을 사랑으로 내가 재시씀 받고 이제 살아난 자인데 내 안에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가는 자인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성도를 보고 하면 사랑으로 어느 교수님이 철학 시간에 칠판에 이렇게 짤막하게 적었습니다. 내가 3일만 더 살 수 있다면 가장 하고픈 것 3가지를 적어라. 학생들이 웅성웅성 합니다. 뭐 저런 거를. 근데 다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는 동안 교실이 숙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가지를 적어라. 적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온 3가지가 뭐였냐? 부모님께 전화하기. 2번째, 사랑하는 이와 여행하기. 3번째는 연락이 끊어진 친구에게 연락하기.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소박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동안에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 전화하기, 사랑하는 이와 여행하고, 여러분 연락이 끊어진 친구에게 연락하기.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근데 어려워요. 그 3가지가 쭉 나왔더니만 교수가 다시 칠판에 적습니다. Do it now.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명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정의로 되어 있는 명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영생을 지향하는 삶의 첫 번째는 천국 지향주의다. 천국. 2번째는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3번째는 뭐냐? 사명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제단을 향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 사명이요, 성도님들마다 전부 다 달라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 목적에 이끌려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대로 살고 계십니까? 사명이, 성경이 말하는 사명은 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 나의 이름, 내 명성이 아니라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잘했다라는 뜻이 뭐냐면 well done입니다. well done. 하다 마는 것이 아니에요. done, 완료입니다. 사명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깨닫고 발견하여 내 인생을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도 부끄러움 없이 살았구나라고 칭찬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맡은 직분 아니면 직책 여러 가지 그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소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건설하고 이루기 위해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믿고 그 일을 완주하여 갈 때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 거죠. 잘했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스타는 그냥 반짝 스타예요. 한번 폈다 치고만은 반짝 스타예요. 그런데 굳굳이 묵묵히 그러나 끝까지 사명의 목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는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스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화이십니까? 영생화이십니까? 세상 스타이세요? 하늘 스타이십니까? 저 여러분들 영생화로 하늘 스타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 다 받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의의 면류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언젠가 시들고 말고 언젠가는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요 언젠가는 부르면 떠나